11조의 진짜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자신 있게 대답하십니다. 당연히 알지요. 소득의 10분의 1 아닙니까? 그런데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11조, 정말 해야만 할까요? 안 내면 저주받을까요? 소득의 정확히 10%를 내야 하나요? 생활비가 부족한데도 꼭 내야 하나요? 이 질문들 앞에서 많은 분들이 머뭇거리기 시작합니다. 매달 25일 월급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박순자 권사님은 통장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쉽니다. 월급 210만 원. 여기서 11조 21만 원을 내면 남는 돈은 189만 원. 월세 75만 원, 생활비 80만 원, 당뇨약값 25만 원.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권사님은 30년간 11조를 한 번도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너무 힘듭니다. 11조를 내면 생활비가 부족하고 안 내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건 아닐까? 말라기 3장에서 말씀하신 저주가 임하는 건 아닐까?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일수록 더 깊은 갈등을 겪으십니다. 평생 11조를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어려워졌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또 어떤 분들은 11조를 내지 못해 교회 가기가 두려워집니다. 한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11조를 내면 생활이 너무 힘들고 안 내면 하나님께 죄 짓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오늘날 11조를 둘러싼 혼란이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반드시 내야 한다고 하시고 어떤 목사님은 자유입니다라고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11조는 종교세다, 구약 율법이니까 신약 시대에는 해당 없다.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그런데 성경을 펼쳐보면 놀라운 사실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던 11조, 하나님이 말씀하신 11조,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11조는 의무다. 안 내면 저주받는다. 정확히 10%여야 한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11조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었습니다. 저주의 도구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율법의 짐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강요가 아니라 자유의지의 예배였습니다. 부담이 아니라 기쁨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11조는 무엇일까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모든 질문에 성경이 명확하게 답합니다. 구약의 11조와 신약의 11조가 어떻게 다른지, 율법의 11조와 은혜의 11조가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로 기뻐하시는 드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눌 5가지 진실은 여러분의 11조에 대한 모든 오해를 깨뜨릴 것입니다. 죄책감 대신 자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 대신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의무 대신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담 대신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오늘 위로를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평생 충성스럽게 들여오신 분들, 오늘 여러분의 헌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혼란스러우신 분들, 오늘 명확한 성경적 원칙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이 놀라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11조는 꼭 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안 내면 불순종입니다. 교회에서 들은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1조가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해야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마치 세금 내듯이 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을 펼쳐보겠습니다.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헌금에 대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천히 들어보시겠습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마음에 정한 대로입니다. 계속 듣겠습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내는 자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의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강요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자유의지로 드리라는 겁니다. 즐겨내는 자, 기쁨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억지로 받고 싶지 않으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받고 싶으신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구약시대는 어땠습니까? 구약에서는 율법이었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입니다. 땅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냈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냈습니다. 그럼 우리도 똑같이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천천히 듣겠습니다. 너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계속 듣겠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우리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안 내도 된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의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오히려 더 드리고 싶어집니다. 강요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오히려 더 풍성하게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율법과 은혜의 차이입니다. 율법은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은혜는 하고 싶다는 마음을 만듭니다. 율법은 의무를 지웁니다. 은혜는 사랑을 불러일으킵니다. 율법은 두려움으로 드리게 합니다. 은혜는 기쁨으로 드리게 합니다. 김철수 집사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35년간 11조를 빠짐없이 드렸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항상 부담스러웠다고 합니다. 해야 하니까 냈던 겁니다. 그런데 2년 전입니다. 새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어느 주일 설교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11조는 의무가 아닙니다.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의무가 아니라고?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11조는 특권입니다. 특권이라고요? 집사님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내가 돈을 내는데 무슨 특권이지? 목사님이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것으로 복음이 전해집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커집니다. 이것이 특권 아닙니까? 그날 밤입니다. 집사님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5년간 해야 하는 것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특권일까? 2주일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다음 주일이었습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 기쁩니다. 똑같은 돈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의무로 드릴 때는 부담스러웠습니다. 특권으로 드리니까 기쁨이 넘쳤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집사님은 11조를 늘렸습니다. 10%에서 15%로 늘렸습니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정말 기쁨으로 늘린 겁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더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11조의 진짜 의미를 알게 하셨습니다. 11조는 의무가 아닙니다. 특권입니다. 강요가 아닙니다. 자유입니다. 두려움이 아닙니다.
기쁨입니다. 이제 저는 억지로 드리지 않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립니다. 부담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특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이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마음에 정한 대로 기쁨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11조가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 될 때 여러분의 헌신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진실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목사님, 11조는 정확히 10%를 내야 하나요? 9%는 안 되나요? 11%는 어떤가요? 꼭 10분의 1이어야 하나요? 이 질문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깊은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정확히 10%가 아니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건 아닐까? 조금이라도 덜 드리면 죄가 되는 건 아닐까?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천천히 들어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헌금을 넣고 있었습니다. 부자들이 왔습니다. 많은 돈을 넣었습니다. 그때 한 과부가 왔습니다.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그 과부가 무엇을 넣었습니까? 2렙돈을 넣었습니다. 2렙돈이 얼마입니까? 당시 가장 작은 돈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100원, 200원입니다. 부자들은 얼마를 넣었을까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많았을 겁니다. 그들의 10%였다면요. 상당한 금액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칭찬하셨습니까? 많이 넣은 부자들입니까? 아닙니다. 2렙돈 넣은 과부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100원, 200원이 많다고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금액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을 보셨습니다. 비율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정성을 보셨습니다. 숫자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희생을 보셨습니다. 부자들은 어땠습니까? 10%를 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남는 것이 많았습니다. 과부는 어땠습니까? 자기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드렸습니다. 금액은 적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컸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100%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이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은 정확한 비율을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명기 16장 17절입니다. 각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 힘대로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형편을 아십니다. 누군가에게는 10%가 가능합니다. 누군가에게는 5%도 힘듭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20%, 30%도 기쁨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확한 비율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만큼 정성껏 드리는 것입니다. 정경숙 권사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30년간 11조를 드렸습니다. 정확히 10%를 드렸습니다. 한 달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년 전입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월 수입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도 권사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11조 10%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병원비도 제대로 못 냈습니다. 먹는 것도 줄여야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권사님은 쓰러지셨습니다. 심한 빈혈이었습니다. 병원에 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양실조입니다.
제대로 드시지 않은 것 같은데요? 사실이었습니다. 11조를 지키려다 보니 식비를 너무 줄인 겁니다. 그날 밤입니다. 권사님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11조를 지키려고 했는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건강하게 나를 섬기는 것이다. 내 몸을 돌보지 않고 10%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은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조심스럽게 여쭤보았습니다. 목사님, 저 11조를 조금 줄여도 될까요? 목사님은 권사님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하나님은 권사님의 마음을 아십니다. 지금은 권사님의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형편이 나아질 때까지 할 수 있는 만큼 하십시오. 하나님은 이해하십니다. 그날 이후입니다. 권사님은 10%에서 5%로 줄였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죄 짓는 건 아닐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비율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보시는구나. 건강을 잃으면서까지 10%를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그 후 권사님은 제대로 식사를 하셨습니다. 약도 잘 드셨습니다.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경제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권사님은 5%에서 7%로 늘렸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입니다. 형편이 더 좋아졌습니다. 권사님은 12%를 드립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0%라는 숫자에 얽매였을 때는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형편에 맞춰드리니까 정말 기쁩니다.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확한 비율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10%라는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제 형편에 맞춰 정성껏 드릴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적게 드려도 괜찮다는 것을, 형편이 나아지면 더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비율이 아니라 마음으로 드립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드립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만큼 정성을 다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확한 비율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11조입니다. 이제 세 번째 진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많은 분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11조를 안 내면 저주받나요? 이 질문 뒤에는 깊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뿌리가 어디입니까? 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입니다. 천천히 들어보시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칠 수 있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훔쳤다. 무엇을 훔쳤느냐? 11조와 헌물이니라.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이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11조를 안 내면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두려움 속에서 11조를 드렸습니다. 안 내면 저주받을까봐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제사장들은 부패했습니다. 백성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11조는커녕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예배 자체를 소홀히 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책망한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11조를 안 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잊고 사는 삶이었습니다. 11조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였던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입니다.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천천히 듣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계속 듣겠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저주가 없습니다. 11조를 냈든 안 냈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디에 있지 않습니까?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11조를 안 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걸까요? 이것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저주는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은 있습니까? 축복의 통로를 놓치는 것은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을 보십시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11조를 통해 축복의 통로를 여시겠다고 하십니다. 저주로 위협하신 것이 아닙니다. 축복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11조를 안 낸다고 해서 무엇이 아닙니까? 저주받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축복의 통로를 스스로 막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차이입니다. 이영애 집사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교회를 다닌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11조를 제대로 드린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들었던 설교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11조를 안 내면 저주받습니다. 사고가 납니다. 병이 듭니다. 사업이 망합니다. 그 말씀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예 11조 자체를 멀리했습니다. 안 내면 저주받을 테니까 아예 생각하지 말자. 하지만 교회에 갈 때마다 어땠습니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11조 이야기만 나오면 피하고 싶었습니다. 여전히 11조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새 목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라기서를 설교하셨습니다. 집사님은 긴장했습니다. 또 저주 이야기가 나오겠구나.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는 달랐습니다.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끊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11조를 안 냈다고 해서 저주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집사님은 눈물이 났습니다. 30년간 품고 있던 두려움, 그것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11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날 이후입니다. 집사님의 11조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주받을까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 드리는 것으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은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제 11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2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집사님은 11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5%로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은 놀라운 경험을 하셨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질까봐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일이 생겼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수입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은 5%에서 10%로 늘렸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입니다. 15%를 드립니다.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0년간 저주가 무서워서 피했던 11조가 이제는 제일 기쁜 시간이 되었어요.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11조는 두려움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자유함으로 드립니다. 기쁨으로 드립니다. 사랑으로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이것이 11조의 진짜 의미입니다. 이제 네 번째 진실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11조는 구약의 율법 아닙니까? 우리는 신약 시대인데 왜 구약 율법을 지켜야 합니까? 안식일도 안 지키는데 왜 11조만 지켜야 합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실제로 11조는 구약의 율법이었습니다. 레위기에 있습니다. 민수기에 있습니다. 신명기에 있습니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11조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기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율법을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천천히 듣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없애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이 율법을 없애러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계속 듣겠습니다. 없애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없애신 게 아닙니다.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율법의 마음은 그대로 두셨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짐은 벗겨주셨습니다. 율법의 진짜 뜻은 지키셨습니다. 하지만 형식은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구약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없애셨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 단순히 살인만 금지하신 게 아닙니다. 마음의 분노까지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율법보다 더 높은 기준을 주신 겁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11조는 율법이었습니다. 정확히 10%를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비율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더 풍성한 마음을 요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천천히 들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여기까지 들으셨습니까? 예수님이 11조를 부정하셨습니까? 아닙니다. 11조는 들이대라고 하셨습니다. 계속 듣겠습니다.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11조는 정확히 드렸습니다. 심지어 허브입까지 세워서 10%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버렸습니까? 정의를 버렸습니다. 긍휼을 버렸습니다. 믿음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를 들이되 더 중요한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11조의 형식보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11조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11조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첫째입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둘째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고백입니다. 셋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 것을 나눈다는 헌신입니다. 이 마음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동일합니다. 하지만 방법은 달라졌습니다. 구약에서는 어땠습니까? 정확히 10%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라는 자유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의무로 드렸습니다. 신약에서는 자발적으로 드립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의 명령으로 드렸습니다. 신약에서는 사랑의 응답으로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8장을 보십시오. 초대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게도냐 교회입니다. 그들은 어땠습니까? 환난이 많았습니다. 시련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극심한 가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넘치는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풍성한 연보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드렸습니까?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드렸습니다. 누가 강요했습니까?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원하여 드렸습니다. 이것이 신약의 11조입니다. 율법의 10%에 얽매이지 않되 사랑으로 더 풍성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강명수 장로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40년간 11조를 드려왔습니다. 정확히 10%를 드렸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10%를 지키셨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것이 율법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10%는 지켜야 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런데 3년 전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계셨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고 계셨습니다. 갑자기 깨달음이 왔습니다. 신약 성경 어디에도 정확히 10%를 드리라는 명령이 없네. 한 달 동안 찾아보셨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나는 왜 40년간 10%를 지켜왔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더 깊이 묵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 율법이 아니라 사랑으로 드릴 수 있구나. 10%라는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첫째로 드리는 마음이 중요하구나. 석 달이 지난 후입니다. 장로님의 11조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율법의 10%가 아니라 은혜로 드리는 것으로.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장로님은 11조를 늘렸습니다. 10%에서 20%로 늘렸습니다. 율법이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10%도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은혜로 깨달으니 어떻습니까? 20%도 기쁜 겁니다. 장로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율법은 최소한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최대한을 드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드리는 11조를 알게 하셨습니다. 11조의 겉모습이 아니라 11조의 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율법의 최소한이 아니라 사랑의 최대한을 드리는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드린다는 마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고백,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누는 헌신, 이것을 지키게 하옵소서. 율법의 짐이 아니라 은혜의 자유 안에서 10%의 규정이 아니라 사랑의 풍성함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율법의 11조가 아니라 은혜의 11조. 이것이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진실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4가지 진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11조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둘째, 정확히 10%가 아니라 마음이 중요합니다. 셋째,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입니다. 넷째,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확히 10%의 헌금입니까? 빠짐없이 드리는 것입니까? 많은 금액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훨씬 더 깊습니다. 훨씬 더 넓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천천히 듣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인애를 원하십니다. 계속 듣겠습니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번제보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11조라는 형식보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이 말씀도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입니다. 헌금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10%가 아닙니다. 100%입니다. 11조는 무엇입니까? 그 100% 드림의 상징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드린다는 고백의 표현일 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11조는 정확히 10% 드립니다. 하지만 나머지 90%는 어떻게 씁니까? 자기 마음대로 씁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11조는 교회에 드립니다. 하지만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과 똑같이 삽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헌금은 넉넉히 합니다. 하지만 이웃을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다시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11조는 정확히 드렸습니다. 심지어 허브잎까지 세워서 10%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버렸습니까? 정의를 버렸습니다. 긍휼을 버렸습니다. 믿음을 버렸습니다. 11조의 형식은 지켰습니다. 하지만 11조의 마음은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입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11조는 그 사랑의 표현 중 하나일 뿐입니다. 돈으로만 표현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으로도 표현됩니다. 재능으로도 표현됩니다. 관계로도 표현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첫째로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11조를 교회에만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정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11조도 사실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부터 29절을 보십시오.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1조를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뿐입니까? 내 성 중에 거류하는 나그네도 포함됩니다. 고아도 포함됩니다. 과부도 포함됩니다. 11조는 레위인뿐 아니었습니다. 나그네, 고아, 과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제도였던 것입니다. 셋째입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삶입니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의무감이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쁨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드려야 하니까가 아닙니다.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안 하면 벌 받을까 봐가 아닙니다. 할 수 있어서 감사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수진 집사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20년간 11조를 충실히 드려왔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11조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11조를 정확히 내니까 하나님께 할 도리는 다 한 거야. 그런데 2년 전입니다. 교회에서 노숙자 급식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은 처음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나는 11조를 내잖아.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목사님께서 권유하셨습니다. 집사님, 한 번만 나가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집사님은 마지못해 나가셨습니다. 그날이었습니다. 집사님은 처음으로 노숙자분들을 만났습니다. 밥을 담아드렸습니다.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손을 잡고 기도해드렸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따뜻한 밥을 먹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집사님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것이 11조의 진짜 의미구나. 돈만 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섬기는 것이구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은 다시 나가셨습니다. 두 주일이 지났습니다. 또 나가셨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매주 나가고 계셨습니다. 집사님은 여전히 매주 나가십니다. 11조도 계속 드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돈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손과 발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0년간 11조를 드렸지만 진짜 11조가 무엇인지는 2년 전에 알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돈만이 아니라 내 삶 전체였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10%의 돈이 아닙니다. 100%의 삶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의 헌금이 아닙니다. 매일의 헌신입니다. 교회에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드리는 것입니다. 돈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으로도 드립니다. 재능으로도 드립니다. 사랑으로도 드립니다. 11조는 무엇입니까? 그 시작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드린다는 고백의 시작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11조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10%의 돈이 아니라 100%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의 헌금이 아니라 매일의 헌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교회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드리는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11조를 넘어서 제 삶 전체를 드립니다. 돈뿐 아니라 시간도 드립니다. 재능도 드립니다. 관계도 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조는 시작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5가지 진실, 이것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11조의 진짜 의미를 알게 하셨습니다. 첫째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11조는 의무가 아닙니다. 특권입니다. 해야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둘째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정확한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10%라는 숫자가 아닙니다. 진심 어린 정성입니다. 셋째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두려움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넷째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은혜의 원리입니다. 강요가 아닙니다. 사랑의 표현입니다. 다섯째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10%의 돈이 아닙니다. 100%의 삶입니다. 이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이제 저는 고백합니다. 11조는 더 이상 저에게 부담이 아닙니다. 특권입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자유입니다. 두려움이 아닙니다. 기쁨입니다. 율법의 짐이 아닙니다.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드린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많이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죄책감 느끼지 않게 하옵소서.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드릴 수 있을 때 기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평생 충성스럽게 11조를 드려온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헌신을 귀히 여기시고 이제는 더 자유롭게, 더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혼란 가운데 있는 성도들 명확한 성경의 원리를 깨닫게 하시고 자유 가운데서 사랑으로 드리는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저희가 11조를 넘어서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돈뿐 아니라 시간도 드립니다. 재능도 드립니다. 관계도 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인색함이 아니라 풍성한 마음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축복이 저희 삶에 넘치고 그 축복으로 더 많은 이들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11조에 대한 5가지 진실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정리해 보시겠습니까? 첫째입니다. 11조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강요가 아닙니다. 자유의지로 드리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둘째입니다. 정확히 10%가 아니라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금액을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과부의 2렙돈처럼요. 적은 금액이라도 정성껏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셋째입니다. 11조를 안 낸다고 저주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끊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드립니다. 넷째입니다. 11조는 구약의 율법이 아닙니다. 신약의 은혜 원리입니다. 율법의 최소한이 아닙니다. 사랑의 최대한을 드리게 됩니다. 의무의 10%가 아닙니다. 자유의 풍성함으로 드립니다. 다섯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10%의 돈이 아닙니다. 100%의 삶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의 헌금이 아닙니다. 매일의 헌신입니다. 돈만이 아닙니다. 시간도, 재능도, 관계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진실, 여러분의 삶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더 이상 죄책감 느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정을 아십니다. 드릴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만큼 기쁨으로 드리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이해하십니다. 평생 충성스럽게 11조를 드려오신 분들, 여러분의 헌신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의무감이 아니라 더 큰 자유와 기쁨 가운데서 드리시길 바랍니다. 혼란스러우셨던 분들, 이제 명확해지셨나요? 11조는 율법도 아닙니다. 저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유 안에서 기쁨으로 드리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11조에 대해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나요? 어떤 부분이 가장 위로가 되셨나요? 앞으로 어떻게 드리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다른 분들과도 나눠주십시오. 11조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들, 두려움 속에 있는 분들, 그분들에게 이 진실을 전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11조를 많이 냈든 적게 냈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풍족하든 어렵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금액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기쁨입니다. 두려움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11조가 부담이 아니라 특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율법이 아니라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드릴 때마다 이렇게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축복을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가난한 자들이 도움을 받고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드리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